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이 젊어서부터 멍에를 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부모나 개인은 없을 것입니다. 평생 감당해야 할 멍에일 텐데 굳이 젊어서부터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합니다. 멍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대가 모르면서도, 정확하게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면서도 그게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짐이다. 그런데 원래 이 멍에라고 하는 도구가 소나 나귀 목에다가 가로로 얹는 막대기가 멍에지요. 그래서 그 막대기에다가 줄을 묶어서 쟁기에다가 걸어서 밭을 가는 것이 멍에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단순하게 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속박, 예속, 고된 일, 고역, 죄의 짐 또는 심지어는 굴복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멍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나 성경 속에서 멍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건 세상이건 멍에를 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죠. 부담스럽고 걸리적거리고 귀찮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멍에를 처음으로 매는 날, 어린 송아지에게, 어린 소에게 그 멍에를 씌우는 날, 그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의 시간이고 치욕의 순간이지. 자유롭게 뛰고 싶은데 멍에를 딱 어깨에다 걸쳐주니까 그게 몸의 사이즈에 딱 맞는다면 모를까. 처음에 그 소나 나귀의 몸의 사이즈에 정확하게 맞추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스치는 부분이 있어서, 닿는 부분이 있어서 스치게 되고 상처가 나게 되고 쓰라리게 되고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 이 멍에를 지는 일입니다.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변에서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인생의 전투에서 결코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 사람은 젊었을 때 거친 전투를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 안일함에 둘러싸이지도 않게 되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쉬운 길은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젊었을 때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 젊은 날에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시해 보이고 나와는 상관없어 보여도 내 일처럼 덜컥 뛰어드는 것을 젊은 날 멍에 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젊어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나이가 어려서 뭣도 모르고 그냥 다른 친구들은 아직 체구가 크지 않아가지고 멍에를 메우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체구가 당당해서 어른소처럼 멍에를 맬 수 있다, 그래서 좀 미련한 거다, 이런 생각도 가지기 쉽지만 어쨌든 젊어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한결같은 것,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 기쁘게 시정하는 것, 비록 그러한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젊어서 멍에를 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젊어서부터 멍에를 맬 수 있어야 한다. 멍에를 매고 나서야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에 자신을 맡기는 것, 복종시키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젊은 날부터 멍에를 매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 마귀의 멍에 때문에 어깨가 벗겨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옛 아담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마귀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멍에를 매는 것이 마귀의 멍에를 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종들을 바깥에 보내가지고 장터나 광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 9시에 11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저녁 무렵에 5시쯤에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전 11시에 자비가 특별하게 향기롭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슬이 나뭇잎 위에 맺혀 있는 동안에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오래도록 시장에서 빈둥거리면서 게으르고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을 텐데 9시부터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2배의 특권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런데 28절에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왜 좋으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께서 메우셨기 때문에 혼자 앉아서 잠잠해라.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젊어서 멍에를 메고 인생의 쓰라린 고통 속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인생을 성공하죠. 잘 나가는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큰 젊은이들보다 일찍 부모님을 잃고 자녀들을,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면서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그렇게 젊어서 멍에를 메고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간간히 들리는 단점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만해지기 쉽다는 것. 요즘 세대는 왜 그런지 몰라 라고 하면서 세대를 비판하게 되고 또 눈물내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고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다. 젊어서 멍에를 매가지고 훌륭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좋은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약간 못나게 보는, 좀 부족하게 보는 것,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찍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진 특징이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 2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이건데 이 멍에는 잠잠히 져야 한다는 뜻이긴 한데 원래의 이 문장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예레미야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고난의 분량을 겸손하게 담당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내해야 할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 징계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혼자서 잠잠히 그것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사뭇 다릅니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쉽게 보입니까? 불평하게 되고 남 탓하기 쉽고 원망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그런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혼자 앉아서 잠잠해라.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귀한 나무를 선물 받아서 자기 집 온실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가늘고 호리호리해졌습니다. 시들시들 신음하며 죽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꽃밭 화원에 가서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사다가 하나님의 강단에 생화로 이렇게 놓으면서 그 주인 되시는 아저씨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겨울에 특별하게 이 식물들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겨울에 따뜻한 온실에다가 두고 여름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디게 물을 좀 주면서 잘 보관했다가 내년 봄부터 피우는 것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인데 뭔가 좀 다를 것이 있을까 싶어서 팁을 물어봤더니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풍기를 돌려주시라. 겨울에 무슨 따뜻하게 난방을 해가지고 키우는 것이 원칙인 줄 알았는데 선풍기를 돌려주라. 바람이 살살 통해야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겨울에도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 줄을 봤더니 진짜 온실인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온실에다가 나무를 옮겨놓고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시들시들 삐들삐들해지더니 신음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는 상심하여서 쓰레기 더미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곳에서 나무는 기적과 같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싱싱하고 푸르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는 처음부터 찬바람과 거친 날씨를 좋아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열대 지방의 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따뜻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는 바람이 통해야지, 통풍이 되어야지 식물은 잘 자라는 겁니다. 그 나무는 거친 날씨를 좋아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좋아했고 사람이 온실 속에서 땀 흘리며 죽게 만든 것입니다. 식물들이 막 절규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은 모른다라고 합니다. 따뜻하게만 하면 될 줄 안다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연약하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젊었을 때 지게 합니다. 주께서 지우셨습니다.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오전 11시 향기가 자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일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 말 굉장히 어려운 말 아닙니다. 멍에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입이 땅에 닿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멍에, 젊었을 때 멍에를, 내 체격에 맞는 멍에를 주님께서 주셨는데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 입술이 땅에 닿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세번역 성경. 바닥에 엎드려 기도할 기회다. 깨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메시지 성경.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시는데 혹시 그 무게가 지기 버거울지라도 그래서 입술이 땅에 닿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엄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엄살이 많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엄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해도 죽을 것 같고 조금만 해도 어떡할까. 여러분 모든 것이 걱정스럽다면 문고리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에서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한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면 75%가 감염 안전하지만 25%는 오염될 수가 있거든. 그렇죠? 우리가 완전하게 밀착해가지고 다른 균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막을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다면 계속 엄살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0절 말씀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지만 원 취지는 온갖 수모를 당할 때도 그것을 달게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주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치욕을 당하는 것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욕으로 배불릴 정도까지 견딥니까? 한두 번 치욕을 당하는 것으로 족하지 배불릴 정도까지의 치욕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치욕,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모욕, 우리가 당하는 박해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합니다. 압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 아무리 참는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했는데 그 베드로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사도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아니죠. 사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치욕 한두 번 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더 이상은 아닙니다. 배불릴 정도는 아닙니다. 심지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나 그렇게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는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첫째는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있는 대로 갚아주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칙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욕으로 배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에나 있는 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핀 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상이 되었을 때, 아니 젊어서부터 예수의 멍에를 메고 주께서 메우셨기 때문에 혼자 앉아서 잠잠히 감당했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깨가 넓어지고 그리고 멀리까지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복이 있어야지 웬일입니까? 입을 땅에 티끌에 대지를 않나? 혹시 소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얼마나 빈핍한 비전입니까? 얼마나 얄팍한 꿈입니까?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몰라서 멍에가 무거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입을 땅에 티끌에다 대라.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나에게 뺨을 치는 자가 없어야 하고 만약 뺨을 치거든 그 사람에게 2배나 갚아주는 것이 이게 젊어서부터 멍에를 맨 사람들의 특권이고 자랑이고 권세이고 능력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 그런 고통,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왜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아름답고 재직들이 직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외워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고통과 근심,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그게 더 좋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일단 정신이 없어지게 되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억울하고 분해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릴까? 그렇게 남을 살피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멍해가 웬 말입니까? 고통과 근심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어야죠. 세상 바깥에는 있어도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없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기. 그냥 온실에만 두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다 죽이는 거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버렸을 때 그 세찬 바람, 거친 바람 속에 차가운 눈보라 속에 방치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강하고 푸르게 가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생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33절. 인생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하며 환난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고통을 자처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학적, 가학적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잃은 것도 끝까지 찾으신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돈 이야기, 잃어버린 양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찾습니다. 끝까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안 버리신다. 오늘 본 말씀에도 31절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 멍에를 막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멍해가 안 될 것 같아도 약자에게는 똑같은 멍해여도 굉장히 그 가중치가 높거든요. 부자들은 소득이 별로 안 떨어져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운 시간에 소득이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훨씬 더 크고 아픔이 더 큽니다.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버리지 않는 사랑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71편 18절. 우리 내 기도로 한번 바꿔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멍에를 졌습니다. 다윗은 아시잖아요. 다윗은 젊어서부터 멍에를 졌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끊임없이 원수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장인 어른한테 사위를 벽에다 박아버리겠다고 창을 던지는 그런 장인 어른 앞에 그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혼자 앉아서 원망하지도 못하고 묵묵히 주께서 지으신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찌 손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2절에서도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먼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이 한국어에서 그냥 인자한 이렇게 이렇게 말이가 같으니까 인자함에 대해서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인자가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great love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크신 사랑이라는 거죠.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히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변치 않는, 식지 않는 위대한 사랑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랑 없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안 사랑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습니까? 어른이들이 보건 말건. 그런데도 그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합니까? 자녀의 사랑은 영원할까요? 자녀를 향한 사랑은 영원할 겁니까? 고아와 같이 버릴지라도, 내 부모는 고아와 같이 버릴지라도, 그런 탄식이 왜 나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만이 영원하고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지하철 입구에서 다리 없는 불쌍한 사람에게 동전 2개 던져주는 게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싸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치근히 여긴다는 뜻인데,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때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 바꾸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 무엇으로도 영원히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죄와 함께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징계를 받아서 처참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진멸될 수 없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에게,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극렬히 타는 7배나 뜨거운 불, 이 세 친구를 불 속에다 던지기 위해서 같이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이 타 죽을 만큼 강렬한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죠. 불 속에서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극렬한 불은 3사람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을 결박한 줄만 태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방의 왕이었던,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하셨도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멍에를 지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길이 평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반면에 길이 험하고 좁으면 좀처럼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은 우리를 채찍질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나운 검은 개가 뒤따라올 때 양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달려갑니다. 고난은 선한 목자의 검은 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분에게로 데려다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서 3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련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젊어서부터 멍에를 메워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나운 검은 개가 우리를 쫓아올 때 그 검은 개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한 대로 목자에게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임을 깨닫고 따뜻한 온실에서만, 안전한 환경에서만 안일하게 졸면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하나님 곁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전능한 망대이신,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께 달려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